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우리나라 시리아 중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들이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어. 함께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섬기고 또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또 그 십자가를 그 영광 다 내어버리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를, 고통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셨듯이 나의 삶 또한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이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예수 이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를 나누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영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앉았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시 주를 붙드는 생명의 시간 되긴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는데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들이 그 가운데 주어지고 있었는지를 잘 누가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그 순간, 그 상황을,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온 지역에, 수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북쪽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 그 온 팔레스틴 지역 땅에 새로운 호적을 작성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호적 명령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다시 신고해야 되는 그렇게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냥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되지만 그 걸음을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남쪽 지역인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다윗의 가문인 것은 혹시 아시죠? 왜 베들레헴으로 갔지? 거기 사면 되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데 고향이 이제 다윗 자랐던 베들레헴이다 보니까 그 후손인 요셉이 이제 그곳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기한이 찼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벌써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미 그 정원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더라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해산할 날이 차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실제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자리가 집이나 또 아니면은 아주 포근한 평온한 그런 안식처가 아니라 마구간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은 그 많은 장소들 중에서 이 연극도 빈집 연극 아시죠? 그
여관에도 자리도 없고 그 머물 자리가 전혀 없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고 찾은 자리가 어느 선한 사람이 베푼 그 말구유, 마구강, 말이 있는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구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선거를 할 때 여기에 성탄이 되면은 뭐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꾸미고 하잖아요. 아주 이렇게 포근하고 깔끔하고 청결하고 막 그림에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서 그렇지 결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듯이 그렇게 좋은 청결하고 깨끗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막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또 미화시켜서 그렇지 너무 더러운 곳입니다. 누가 거기서 아기를 낳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친구들이랑 놀다가 돼지 있는 돼지우리 빠지기도 하고 돼지도 묻어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씻어도 냄새나고 친구 집에 소가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소똥 밟아가지고 누가 거기서 아기를 놓을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더러운 곳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형편이 처지가 딱하다 할지라도 그 말똥 냄새 나는 그곳에서 아기를 낳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그런 장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냄새 나는 곳에 아무도 그곳에서 애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는 그곳에 왜 그곳에 오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기대할 그런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모든 인류를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주님의 구원하심 아래 또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는 너무 귀한 그런 장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는 그 기쁨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뭐 소유함으로써 기쁘게 하는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루어서 기쁘게 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원리가 있다면 뭐냐 하면은 이 차별이라는 그런 원리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더 좋은 것. 기준이 없고 원리가 없으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뭐 돼지굴에서 밥을 먹든지 화장실에서 밥을 먹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삶이 여기서 밥 먹는다고 비참해할 생각도 하지 않게 되고 또 그렇다고 거기서 이렇게 말똥 냄새 나는 이곳에서 내가 밥을 먹고 기쁘다 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을 어떻게 이렇게 제공하고 있냐라면은 그 차별이라는 그 기준이 아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또 더 좋은 것을 입기 위해서 또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더 탁월한 능력, 더 똑똑해지고 싶고 이 모든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미 뼛속 깊이 가져다 준 그런 차별이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삶이 다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주장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안에 구속되어서 날마다 스트레스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그 가치를 좇으며 여기까지 걸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공부하는가? 왜 열심히 사는가? 왜 돈이 필요한가? 그 기준이, 그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일찍부터 깨달은 사람은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며 일하며 그렇게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며 왔다라는 것입니다. 기쁘죠? 이루었으니. 이룬 사람들은 아마 기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구나. 이것을 소유하고 있구나. 이것을 입고 있구나. 여기서 여기 잠을 청하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먹고 있구나. 그 흐뭇함에, 그 기쁨에 스스로 만족하며 아마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머리에는 세상 속에서 제공한 그 굳어진 생각과 가치 기준으로 교회를 보며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교회를 볼 때에 어떤 가치로 볼 것인가? 저 박 목사를 볼 때도 어떤 가치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생각할 때도 어떤 가치로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한 그 가치로 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을 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닫기도 하며 그렇게 이 안에서 심지어 이 안에서조차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봐야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뭐 해야지, 아니면 옆에 사람 봐야지 하기 전에 먼저 벌써 우리의 머리가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왔는가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이유 가운데는 어떤 이유들이 그런 우리를 이렇게 이끌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에 여러분들 얼굴 보면은 마치 얼굴이 천사같이 평온하고 모든 이들을 품고 오늘 찬양했던 중에 주의 뜻대로 그 찬양 그대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품고 사랑하고 포용할 것만 같은 표정으로 있지만 아닌가?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본능적으로 반응해서 더 좋은 것을 좋아하게 되고 더 유익한 것을, 더 귀한 것을 더 높은 가치에 두고 우리 몸으로 말로 이렇게 반응하며 그렇게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기준은 다 다르겠지요. 이유도 다르겠죠. 하지만 그러한 판단 기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뭔가 이게 에너지 동력이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의 삶에도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 동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력. 그런데 이 동력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많이 착각하고 많이 오해하고 마치 내가 내 삶의 발걸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마구간에 오시면 안 되는 그런 기준.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여러분 마구간에 온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원리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 땅에 가장 빛과 번쩍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깨끗한 곳으로 가장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위대하고 거룩하고 그런 높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좋은 것을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더 유익한 것을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더 유익한 삶을 원하잖아요. 그런 기준이라면은 오늘 예수님은 이 마구간에 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듯이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하듯이 더 멋지고 정말 누구라도 그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하고 거룩하신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또 지금 또 우리 기대하는 반대로 예수님은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판단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조건 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조건의 구속이라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조건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조건이 나의 마음을 이끌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 조건들이 얼마나 우리 삶을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과연 예수 이름 앞에 그 예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따르고 섬기며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그런 조건 속에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걸어가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조건의 가치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지금 뼛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루아침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은 비록 선한 모습이랄지라도 비록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판단은 대부분은 우리의 판단은 조건이라는 세상이 우리에게 준 그 조건을 가지고 내게 유익이 되는구나, 내게 기쁨이 되는구나, 내게 좋은 것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은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겉모습의 형태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어떤 유익을 구해야 되는 그런 중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평생을 살아도 어쩌면 여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딱 봐도 지금 말투도 서울 말투 아니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반응이 별로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을 설쳐서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평소에 농담같이 자꾸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물론 제가 서울에 14년 이상 살아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도 하지만 제가 서울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 이유 중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서울 말씨입니다. 서울 말씨.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서울 말씨를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문장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만들고 안정감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억양 때문에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그런 참 오해를 받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도 많이 오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데 옆에서 와가지고 왜 자꾸 너희들은 싸우느냐 신학생들이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 서울 말씨 때문에 제가 서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지금 제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조건의 가치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여러분 말투가 무슨 필요합니까? 중심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얼마만큼 정말 소유하느냐. 정말 서울에도 여러분 유명한 분들이 서울 토박이 많이 없습니다. 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어디서 올라오신 분들이 여러분 큰 교회를 담임하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어쨌든 간에 저에게는 하나의 그런 조건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조건의 가치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벗어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노력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편하니까. 내가 살아온 이 조건의 가치가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게 편하니까. 조금 다르고 조금 하면 마음이 벌써 불편하고 벌써 거부감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유익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택하고 또 사람을 보며 또한 주님을 내가 원하는 가치로 주님을 바라보며 심지어 내가 가진 가치 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내 가치 속에 가둬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기가 편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야, 네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아이고,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그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진 가치를 내가 날마다 하루에 10시간씩 내가 가진 가치를 너에게 전수해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딱 붙어가지고 다니시되면 여러분 주님을 믿기가 너무 불편할 거예요. 너무 막 힘들어서 때로는 거부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오늘 예배하는 마음이 전혀 거부감이 없고 불편함 없이 앉아있는 이유, 그 중심에 그 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맞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의 가치가 여러분들을 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그 가치가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잘못 이렇게 왜곡된 그런 신앙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과연? 내가 원하는 예수를 소유해서는 여러분 힘듭니다.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가치를 소유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로는 마구간에 오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 창조자 되신 주님이, 구원자 되신 주님이 왜 마구간에 와야 됩니까? 왜 사람들도 그 출산하지 않는, 거기서 심지어 그런 밥도 먹지 않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왜 그곳에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가치를 생명의 가치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 그 형편에 있는 마구간처럼 냄새나는 그 삶 속에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며 냄새인 줄도 모르고 더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내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준 조건에서 가치에서 벗어나서 자유해야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가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삶에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쩌다 보니까 아니 요셉과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에 좀 일찍까지 왜 늦게 가가지고 밤에 가서 여관마다 방 두드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다 여관마다 호적하러 온 지방에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호적하러 오는 사람들로 꽉 찼는데 조금 일찍까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런 그 게을러서 조금 좀 서둘러서 갔으면은 방을 구해서 좋은 방에 깨끗한 방에 따뜻한 방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었는데 게을러서 저렇게 했다고 우리는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여관에 자고 좋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혹이라도 마구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천한 모습, 가장 낮은 모습을 할 수 있는 그곳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무엇을 가치로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진 이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지를 보면서 힌트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때로는 참 필요한 자에게 어떤 것을 공급하시며
많은 일을 하셨지만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시게 된 그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우리 신앙의 가치를 어디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 함께 나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심지어 자신의 영혼까지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 그냥 한번 예수 믿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되겠지?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여러분 그곳에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한 가치가 있습니까?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주장되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귀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영혼의 가치가 주님께 있었는데 정작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함을 입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이 정작 내 영혼에 대해서는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그 양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널브러져 있는 삶의 모습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오늘 주님 찾아도 내일 주님 뭐 찾아도 뭐 언젠가는 주님 찾으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했으니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언젠가 찾아오시겠지. 여기에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한 가치가 어떻게 자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 가치가 스스로 그 귀한 가치 우리가 스스로 매일같이 버리는 의미 없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내 영혼이 이 귀한 것을 내 영혼의 삶이 이렇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벽들을 여러분 사람의 말로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좋은 말로, 서울 말로 깨뜨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지금 내가 내 영혼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진짜 이게 가치 없게 만들고 하는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발걸음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의 가치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고통의 십자가 그 가치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시나 무슨 성령 그러면 뭐 은사 불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만이 왜 내 영혼의 가치가 있는지 왜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야 되는지를 그 의미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무덤덤할까? 내 신앙의 삶이 왜 이렇게 해도 지독스럽게도 무덤덤할까? 그것은 가치가 주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의 가치에 파묻혀서 갇혀서 예수님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만족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더 한 길이다 더 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평생토록 지내며 경험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면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무엇을 통해 기뻐하고 있는지, 만약 여전히 세상이 만들어준 가치의 기준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이 주장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의 삶이 그 조건의 가치에 갇혀서 구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여기 오셨을까?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왜 여기 오셨을까?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세상적인 조건이 필요치 않음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들을 혹시 여러분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계십니까? 왜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지독스럽게도 이렇게 막히고 일이 풀리지 않는가? 주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더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삶의 방편에 그런 그 삶의 형편에서 소외됨 없이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택하시는 그 십자가 은혜를 주님이 오늘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구간에 오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에 대한 그런 결정체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만약에 높은 곳에 오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서울에 살면서 그래도 좀 좋은 곳에는 안 살지만 그래도 교회는 내가 강남에서 한번 다녀야지. 강남에 갔다가 그 다음 주도 못 다녔습니다. 뭐 옷도 그렇고 제 옷이 뭐 아래오로 다 합쳐가지고 10,000원도 안 됐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옆에 앉아있는데 막 이렇게 몸이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 스스로, 여러분들은 뭐 다르겠지만, 그래서 아이고 내가 내 형편에 편한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교회로 다니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생명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어찌 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낮고 천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또 반대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가치에서 벗어나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발구유는 우리를 품으시는 가장 그림처럼, 배꼽처럼 가장 평안하고 가장 평화스럽고 포근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그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조건의 가치가 아니라 내 영혼의 가치를 품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